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 대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아멘. 아멘. 잘 들으시고 분별 잘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말라. 오늘은 이단의 3대 요소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분별 잘해서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는 이단의 요소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속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60년대 후반, 70년대, 70년대 가난할 때 엄청나게 우리나라를 흔들어 댔던, 그리고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내가 예수다 하면서 한국 교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진짜 그 사람이 예수인 줄로 쫓아간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만희를 성령인 줄 알고 쫓아간 사람들이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한국에 15만 명 훨씬 넘잖아요. 14만 4천을 채운다고 했는데 14만 4천이 훨씬 넘어서 지금 15만 명 이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전 그리고 부산 여기 이 지역이 많은 지역 중에 하나래. 왜 속아 넘어가지? 분별이 안 되니까. 왜 속아 넘어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뻔히 거짓 선지자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뻔히 우리에게 일러주셨는데, 자, 말씀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아니라 나타나는 현상, 어떤 나타나는 능력, 그리고 무엇인가 자기 육신의 환경에 맞추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속아서 아주 잔인하게 무너집니다. 마지막 때는 첫째 내가 예수다라고 하면서 어느 장소에 어느 곳에 어느 장소에 가야 만난다 하면서 장소를 말할 때 거짓입니다. 뭘 말하면? 장소, 어떤 곳, 이걸 말하면 거짓 선지자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가 찾아가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가 찾아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공중으로 내려오시고 우리도 공중으로 끌어올리셔서 공중에서 만나게 하신대. 그러니까 내가 예수다 하면서 어떤 장소, 어떤 곳에 온다는 말에
이것은 완전한 거짓말이기 때문에 여기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천의 어린 종이다, 계룡산의 일회자다, 또 일회자 번개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지리산의 양도천, 독수의 박태선, 이게 전부 장소를 말했죠. 그들이 전부 예수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래서 계룡산에 가야 되고, 지리산에 가야 되고, 저 제주도의 오라동에 가야 되고, 과천에 가야 되고, 또 독수에 가야 되고, 독수 신앙촌 독수에 가야 되고, 이런 수많은 이제 장소를 말하면서 이리 와야 된다. 이거 전부 미혹하는 100%의 귀신 역사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예수가 어느 때 온다, 어느 시간에 온다. 시간을 말할 때, 자, 날짜와 다시 말하면 자, 때를 말할 때, 이것이 적 그리스도야. 그 날과 그때는 누구만 아신대? 아버지만 아신대.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이것은 오직 아버지만 아신대. 그러면 아들은 모르나?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자기 자신이 과연 모를까? 아버지만 안다고 할 때? 그럼 예수님이 모르면, 예수님은 직접 이 땅에 다시 오실 장본인이고 당사자인데 모른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그죠? 삼위일체인데. 자, 아버지만 아신다, 아들도 모르고, 이 말은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말이야? 아버지에게 있다는 말이지, 아들 예수님은 모른다는 게 아닙니다. 모든 주권이, 다시 말하면 모든 뜻이 누구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통해서 아들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무조건 순종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모든 주권이 아버지에게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단의 3대 요소, 예수가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사람을 지칭할 때, 누구를 지칭할 때?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하면서 사람을 지칭할 때 그 사람은 반드시 잘못된 사람이에요. 우리 이 세 가지만 알면 절대 속지 않는데, 이 세 가지를 몰라서 그런가 하고, 그런데 이런 적그리스도가 능력이 없으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안 속을 텐데, 이런 적그리스도가 문제가 뭐냐? 능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참 표적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아주 이적으로 나타낸다는, 그러니까 야 진짜 예수인가 보다 하고 거기에 속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4장에 있는 말씀처럼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한다고 그랬죠. 기사와 표적을.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꼭 가지고 있어야, 첫째 뭘 말하면 거짓말이요? 장소를 말해요. 두 번째, 때를 말하면, 어떤 시간을 말하면. 두 번째,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사람이 예수다라고 할 때는 벌써 이것은 거짓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벌써 2000년 전에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예수다 하면서 이걸 가지고 미혹한다고 벌써 2000년 전에 미리 일러주셨어. 야, 장소를 말하면서 미혹할 거야. 그러니 광야에 있다 하여도 가지마, 광야에 있다 하도 가지마, 골방에 있다고 해도 가지마.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절대. 읽어보십시다. 24장 전부 다 찾아서 보십시다. 24장 26절 시작.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자, 이거는 장소를 말하죠. 광야에 있다 해도, 또 골방에 있다 해도 그럼 벌써 2000년 전 예수님은 마귀 역사가 적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내가 예수다라는 이런 적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수많은 기독교인들, 이들이 누구냐? 택하신 자라는 거야. 이렇게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분별이 안 돼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미리. 그런데 이것이 다른 나라는 그만두고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벌어졌지. 엄청나게 이런 역사. 우리가 가장 잘, 박태선이라는 사람, 박태선, 이 사람이 신앙촌을 만들었죠. 독수에 만들어 놓고 소사에 만들고,
여기 어디지? 경상도 쪽에 독소, 소사 또 어디지? 기장, 기장 신앙촌이 있나? 거기 뭐 옆에 뭐죠? 독소, 소사, 자 이렇게 세 개의 신앙촌을 만들어 놓고 거기가 천년 왕국이라는 거예요. 참 왜 속느냐? 그 장소를 말했죠. 독소라는 장소, 소사라는 장소,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지 말씀을 알면 그냥 분별이 되는데 그냥 능력만 보고 가는 거야. 아, 이게 진짜 능력 있는 거 보니까 예수인가 보다. 얼마든지 적그리스도 능력을 나타낸대. 읽어보십시다. 24절 시작. 자 23절 보십시다.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미혹한다는 거. 박태선이가 예수라고 처음에는 어린 양이라고 하다가 예수라고 하다가 그 다음에는 천상천하의 하나님은 나다. 나중에는 지가 이제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뭐냐면 감람나무로 했다가 어린 양으로 했다가 그 다음에 예수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점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눕혀버리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예수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전부 거기 있다고 하니까 이제 장소를 그 예수를 따라서 찾아서 장소를 향해 가는 거예요. 읽어보십시다. 24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표적과 기사를 보인대. 그래서 표적과 기사를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불신자를 미혹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미혹해? 그래서 이단들을 보면 불신자가 가서 이단에 정착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누가 빠져요? 믿는 사람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이단에 빠지는. 그러면 믿는 사람이 왜 이단에 빠집니까? 그 사람들이 사모하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사모하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사모하지 않으면 빠지겠어? 사모하기 때문에 빠지지. 그래서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을 미혹시키는데 우리 산성중앙교회 여러분들은 안 속겠지. 7년 동안 말씀을 들어놨는데 안 속겠지. 7년 동안 말씀을 들어놨는데 속겠습니까? 내가 예수다라고 해도 자 내가 예수다라고 해서 만약에 여기 와서 막 능력을 행해. 대단해. 막 병 고치고 다 죽어가는 사람 살려내고 대단해. 막 그냥 이빨이 금이빨이 생겨. 그냥 이빨이 되면 금이빨이 생겨. 옛날에 아말감 이빨이 금이빨로 변하는 뭐 금이빨 뭐 그런 게 있었다며. 난 보지는 듣기만 했습니다만 그러면 야 내 이빨이 금이빨이 생겼네. 응? 틀니가 진짜 이빨이 됐네. 막 그런 역사가 나타나 봐. 그러면 야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데 진짜 예수인가 보다 하고 속지 않겠어? 응? 속지 않겠어? 여기 여러분요 지금 기독교인들 우리가 산성중앙교회에서 들려진 이 말씀을 듣지 않은 만약에 성경에 대해서 전혀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속아 넘어갈 것이라 이 말이에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를 보고 예수냐 아니냐 이걸 분별하는 게 아니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느냐 그걸 보고 예수냐 예수가 아니냐 그걸 보고 분별하는 게 아니라니까 정말로 이 말씀이 진짜냐 아니냐 죄를 지적해 줘야 돼. 회개를 끌어내야 돼. 죄 사함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을 고백해야 돼.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다 이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서 속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때의 사람이 시작.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속이는데 마지막 때는 그냥 속이는 게 아니라 큰 이적이래. 큰 표적이래. 여기 그냥 이거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냥 표적이 아니라 어떤 표적? 큰 표적이라고 할 때
아니 얼마나 그 표적이 대단하길래. 여기에서 표적이라는 말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말이야.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런 그냥 자질구레한 그런 표적이 아니라 큰 표적이라고 할 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저 표적 앞에 순식간에 속아서 무너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면서 예수가 이 사람이다 해서 이야 행하는 능력을 보니까 진짜 예수구나 라고 속는 자가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속지 마세요. 자, 마지막 때 세상을 누가 지배한다고 그랬지? 자, 우리가 누구의 무슨 표를 받지 말어? 짐승의 표. 그럼 짐승이 뭐라고 그랬어요? 짐승이 뭐라고 그랬지?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666 성경에 666 나오죠? 666은 짐승의 표래. 짐승의 표 확실하죠? 그런데 이것은 절대 베리칩이 아니다 라고 말해요. 우리 교회에서 베리칩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베리칩이 아닌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말해 주어요. 아무리 말해도 만약에 666이 짐승의 표, 이것이 베리칩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막 과학적인 데이터를 내가면서 무슨 미국에서 그때 무슨 오바마인가 무슨 마마가 오바마인가 대통령이 막 의료 보건법에 의해서 이렇게 칩 신고 막 그랬잖아요. 그걸 이제 마치 베리칩이라고 막 성경에서 말하는 베리칩 해가지고 막 과학적인 데이터를 내가면서, 그리고 용어도 우리나라 한국의 말로 말고 영어로 협급을 하자면서 막 고급스러운 단어를 사용해가면서 이게 베리칩이다라고 해봐. 실컷 들어놓고도 속는다니까. 실컷 들어놓고도 속아요. 제가 부흥회 가서 처음에 이거 엄청나게 부흥회에서 처음에 교회들마다 갈 때마다 베리칩이 아니라고 막 엄청나게는 아니지만 참 많이 설명했어요. 많이 어떤 교회는 5번인가 6번 간, 4번인가 5번인가 해서 기억이 안 납니다. 한 6번 간 것 같아요. 6번 간 것 같아요. 베리칩이 아니라고 막.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에 홀딱 빠져가지고 베리칩이다 여기에 홀딱 빠져가지고 참 가슴 아픈. 이건 여러분 절대 베리칩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뭐요 이게? 666 짐승의 표가 뭐야? 적그리스도야.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느냐? 이게 짐승의 표 받는다는 말이요. 그러면 마지막 때 그러면 세상이 마지막 때 세상은 누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거야. 읽어보세요. 배도자 데살로니가 전서인가 읽어보세요. 전부 다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입니다. 3절. 시작.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방해하는 거야.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복음을 방해하는 거야.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핍박을 하는데, 자, 이 데살로니가에서 저 시장, 다시 말하면 저 저작거리, 시장의 저작거리에 요즘 말로 말하면 조폭, 깡패, 요즘 말로 말하면 건달, 양아치, 이런 놈들을 돈을 줘서 사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얼마나,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이제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데살로니가에서 몇 주를 설교했다고? 새 안식일이라고 그래서 성경에 새 안식일이면 3주야. 데살로니가에서 3주 설교하고
여기서 이제 떠나서 베리아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느냐? 예수 재림에 관한 초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가지고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가지고 승천을 하셨으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 생전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로 믿고 이 초창기에 사도 바울이 복음 초창기에는 항상 가는 교회들마다 재림에 관한 메시지로 성도들을 막 이제 이 믿음의 단도리를 시켜놓은 거야. 자, 그런데 이 재림의 이 악한 영의 역사가 가장 장난치기 쉬운 게 재림에 관한 사건이야. 재림에 관한 것으로 가장 장난치기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처럼 2년씩이나 에베소에 있으면서 성경을 가르친 것도 아니고 고린도처럼 1년 반이나 1년 반 정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르친 게 아니라 딱 3주밖에 안 돼 있으니까 얼마나 믿음의 뿌리가 없었겠습니까? 말씀의 기초가 없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놔두고 다음 전도지로 왔으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이 너무 연약한 거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많이 속는다 이 말이에요. 재림에 관한 신앙 많이 속는 거야. 내가 예수다라고 할 때 속는 거야. 내가 예수다 응?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다라고 할 때 절대 속지 마.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면서 이 적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배도해서 멸망의 자식,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에게 붙어서 믿음을 배도한다는 거야.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 말이에요. 배도의 현상. 그러면 자, 이 배도가 뭡니까? 이 배도가 뭘 받는 거야? 이 배도를 한다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거야. 다시 읽어보십시다. 1절부터 읽어볼까요? 1절부터 2장 1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재림에 관한 신앙을 초창기부터 계속 아마 새 안식일 동안 계속 이 메시지를 가지고 성도들을 양육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재림에 관한 이 신앙 속에서 내가 예수다, 그리고 예수님의 강림에 대한 이 거짓 선지자의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얼마나 혼돈 속에서 헷갈리는지 몰라. 속고 미혹당하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며 진단해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2절 시작.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예수님의 강림이 가까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만 두려워하지 않느냐? 준비된 자만 두려워하지 않아. 준비된 자는 두려워하지. 준비되지 않으면 두려워해. 준비되지 않은 자는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 장소에 관심을 가져. 준비되지 않은 자는 때에 관심을 가져. 준비되지 않은 자는 누가 예수냐? 사람이 어떤 표적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거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그 장소에 가면 만날 줄 아는 거야. 그 때를 알면 만날 줄 아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시간과 장소와 때를 알지 못해도 준비만 되어 있으면 전혀 두려움이 없어. 준비만 되어 있으면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야. 나는 가만히 나는 이제 내가 세상에서 할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밭을 갈든지 매를 갈든지 밤에 잠을 자든지 할 일만 하고 있다 보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땅에서 떨어져 내 발이 그리고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를? 내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러 찾아가는 게 아니라니까. 내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러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는 순간에 촥
전부 발에서 땅에서 발이 떨어지고 공중으로 주님이 데리고 올라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의지가 필요합니까? 올라가는 일에? 장소라는 내 의지를 가지고 장소 찾아갈 필요 없어. 의지를 가지고 때를 알 필요가 없는 거. 뭐만 되면 돼? 준비만 되면 되는 거. 그래서 이 준비된 자가 누구냐? 어린 양으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 예수에게 붙어 있는 사람, 세상으로 간음하지 아니한 사람, 미혹당하지 아니한 사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첫 열매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누가 너희에게 재림에 관해서 편지를 쓰든 누가 말로 말하든 영으로 깨닫게 하든 알게 하든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강림의 시점이 언제냐? 때와 장소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강림의 시점이 어디냐? 3절 시작.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멸망의 아들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의 아들 때문에 예수를 믿다가 멸망의 아들이 예수인 줄 알고 그 적그리스도가 예수인 줄 알고 쫓아간다는 거야. 그런 배도하는 일이 마지막 때 수도 없이 한두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오. 수도 없이 그런 사람이 일어난다는 거야. 짐승에 표 받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말이 베리칩 받는다는 베리칩 받는다는 소리입니까? 아니지.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십시다. 분명히 여기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다고 말했어요. 자, 물질 문명 때문에 배도해? 물질 문명 때문에 주님 공중 강림하시기 전에 물질 문명 때문에 배도한데, 물론 물질 문명 때문에 배도해. 에? 그런데 주님이 강림하시기 전에 나타나는 배도의 현상은 물질 문명 때문에 예수를 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놈의 자식 때문에? 멸망의 자식 때문에. 이게 이게 누구냐? 불법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불법의 사람 때문에 배도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질 멸망의 자식이야? 그냥 이건 물질이지. 예? 자, 인간의 이성, 인간의 이성, 이건 물질이요. 그냥 이거는 이거 자식이요. 그냥 이것은 하나의 관념이지. 그런 여기 배도는 이성이나 물질, 물론 이것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지만 주님 공중에 강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는 현상은 무슨 역사래? 누구 때문에 누구에게 붙는데? 불법의 사람. 이게 바로 누구냐? 적그리스도에게 붙어서 예수님을 배도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 이게 바로 짐승의 표받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4절 시작. 저는 대적하는 자라. 누가 대적하라는 거예요? 누가 대적하는 자라는 거예요? 멸망의 아들이 대적하는 자라는 거야. 멸망의 아들이 대적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범사에 일컫는 지가 하나님이 되어서 숭배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시작.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니라. 이게 누구요? 적그리스도지. 자기 스스로 존재한데 자기 스스로 존재한데 자존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근데 이 멸망의 아들이 불법의 자식, 이 멸망의 아들이 자기 자신을 이제 자존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어디에 앉힌대? 하나님 자리에 앉힌대. 결국 이 놈이 어떤 놈이에요? 적그리스도지.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보십시다. 여기 적그리스도에게 붙어서 적그리스도로 이제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해가면서 적그리스도에게 붙기 위해서 배도하는 일이 한두 사람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 거의 분별하지 못해서. 그러면 누가 택한 자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배도한데 뭘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짐승의 표 받는다는 거. 여기 베리칩 얘기 있어요 없어요?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또 베리칩 얘기 있어 없어?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말씀과 여기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말씀을 연결시켜봐. 어디 베리칩이라고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고지도 안 들어요. 고지도 안 들어. 아니 혀꼬부라지는 소리 해야 믿습니까? 베리치비에 대해서 얼마나 혀꼬부라지는 소리 합니까? 나 혀꼬부라지는 소리 못해요. 왜 혀꼬부라지는 소리 못하냐? 혓바닥 짧아서 안 돼. 웃어요. 수민아 네가 대신 좀 웃어. 자 여러분, 뭔가 상당히 똑똑한 척해야, 지식 있는 척해야, 혀꼬부라지는 소리를 해야 그게 진짜 이 똑똑한 거 보니까 그런가 보네. 아니요. 성경은 할머니라도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알게 하시면 깨닫는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저는 대적하는 누가 자라. 대적하는 자래? 여기 저 3절에 있는 말씀으로 누가 대적하는 자래?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대적하는 자가 누구야? 그 뒤에 시작.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자, 그러면 이놈이 불법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 하려면 진짜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려야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지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려면 진짜 성전을 무너뜨려야지. 그래서 마귀 역사가 하는 짓거리가 뭐냐? 성전을 무너뜨리는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부 예배인가? 아니 2부 예배인가? 그래서 성전을 무너뜨릴 때 첫째,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무너뜨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 무너뜨린다고 그랬어요. 이게 마귀의 수작이요. 한 사람도 속지 말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사람처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다면 거짓말이야. 여기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이제 적그리스도인데, 이 적그리스도 때문에 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적그리스도 때문에 배도할 때 그냥 아무런 능력이 없을까? 여기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니까 능력을 준대. 사단이, 마귀가 능력을 준대. 권세를 준대.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미혹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오자마자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집어 던져버리기 때문에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것들은 싹 다 가짜야. 예수다 하면서 능력을 나타내는 자체가 가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절대 능력을 나타내려고 이 땅에 오시는 게 아니라 능력은 우리에게 맡기셨어. 능력은 성령 받은 자에게 맡기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또다시 능력을 행할 필요가 없다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는 첫째, 신부를 공중으로 데리러, 두 번째 벌써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 잘해서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무수부재하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는 시간의 제한을 받는 육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공간의 제한을 받는 육체를 가지고 오셨어. 그래서 납달리 땅, 시돈 땅, 갈릴리 땅, 사마리아 땅, 예루살렘 땅.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지역을 돌아다닐 때 예수님께서는 시간이 걸리신다 이 말이에요. 제한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피곤함이 흘러. 제자들도 피곤하지만 예수님도 피곤하셨다 이 말이에요. 육체가 왜? 뭘 가지셨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오셨게 해서 시공간을. 그러나 변화된 부활의 몸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변화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문 여셨대 안 여셨대? 문을 열지 아니한 채로 그냥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대. 그게 변화된 부활의 몸은 시공간을 초월한다 이 말.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 시공간에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라, 어디 내가 가서 만나는 분이 아니라니까. 예수가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할 때 벌써 속는 사람들은 그 사람 만나러 가겠지. 그 사람 만나러 가지 않고서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그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예수가 계룡산에 있대. 그래서 짐보따리 싸가지고 지금 자기 재산 전 싹 다 팔아가지고 돈 챙겨가지고 그 예수님 만나러
예수님 만날 때는 재산 팔아오려고 절대 재산 팔아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있는 거 다 땅에 놓고 가지. 있는 거 다 땅에 놓고 간다니까. 그런데 그래서 자, 예수가 화명동 땅에 온대. 그럼 우리 교회 얼마나 북적거리겠어? 그래서 화명동에 왔더니 얼마나 여러분 참 북적북적대서 못 들어오는 사람 많겠어. 그 장소에. 그럼 못 들어오는 사람들은 못 만나지 않겠어?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럼 미국에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미국에 가난한 사람, 저 필리핀에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인도에 파키스탄에 가난한 사람들은 비행기표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전혀 지혜 없이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동에서 서로 번개가 번쩍인 같이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예수를 만난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으로 다시 가서 24장 27절인가? 네. 27절 마태복음 24장 27절.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서쪽에서 동편에서 번개가 번쩍이면 서편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멀어도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거야. 이와 똑같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서쪽에 있는 사람이나 동쪽에 있는 사람이나 멀리 있는 사람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다 똑같이 예수님을 만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를 어느 장소에서 만난다면 장소를 모르는 사람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동쪽에 있는 사람이 서쪽에 있는 서쪽에서 번개를 보듯이 예수님을 어떻게 그렇게 만나느냐고. 뭘 초월한다니까? 영적인 예수님이 부활의 몸. 그리고 내가 이미 변화되어서 공중에 올라갈 때는 무슨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시간의 제한을 받아요?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만약에 공간의 제한을 받으면 1cm만 떨어졌어도 뚝 떨어지지? 뚝 떨어지지 않겠어? 뚝 떨어지지 않겠어?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제한받지 않으니까 쑥 올라가. 근데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는 모르겠어. 공중에 몇 피트까지 올라갈까? 비행기 있는 데까지 올라갈까? 김수생 집사님 이거에 대해서 한번 논문 한번 써보실래요?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공중이래. 그러니까 보세요. 자, 어떤 사람은 야 어디 누구 따라가야 피난처라고, 누구 따라야 가야 구원받는다고 사람을 지칭해요. 박태선이는 박태선이대로 나를 따라야 된대. 문선명이는 문선명이대로 나를 따라야 된대. 이래자는 이래자대로 나를 따라야 된대. 과천의 어린 종은 어린 종대로 나를 따라야 된다 하면서 수없는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가야 된다고 말했어요. 말세에 이런 데 속지 말라는 거야. 이런 데. 어떤 사람은 마지막 때 우리나라가 예수님이 오시는 장소래. 미친놈이요. 왜 우리나라에 오신다고 말하느냐?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나라에 오신대. 우리나라에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 그것도 부산에, 그것도 산성중앙교회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 그럼 우리가 금으로 보좌 하나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덕정금방에는 모든 금을 싹 다 긁어와가지고 녹여서 의자를 그냥 의자에 그냥 금으로 막 도배해야 되지 않겠어? 우리 그러려면 전부 다 여러분 붓 좀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막 아주 의자를 얼마나 크게 만들어야 되나. 의자를 막 크게 만들어 놓고 막 금 녹인 걸 가지고 막 의자에 발라가지고 주님 오심을 예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 그러면 얼마나 좋아.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러지? 우리는 뭐 있다고 그러지? 그 플러스 점수 있다는 걸 뭐라고 그러죠? 응? 뭐라고 그러지? 가산점. 영어 좀 쓰려고 했더니 가산점이라고 나 한글만 써야 되겠네. 우리는 가산점이 있어서 신앙생활 못해도 그래도 우리가 티켓을 받지 않겠어? 아멘 하세요. 하지만 또 그렇다고 진짜 얼마나 우리가 참 유리하겠어.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야. 오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데 속아서 참 미련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동방에 해 뜨는 나라가 한국이래. 동방에 해 뜨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해서, 동방에 해 뜨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해서 예수님은 동방에 오신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오신대. 또 미친놈들.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동쪽 있을 거 아니요? 미국에서 동쪽 있을 거 아니요? 유럽에서 동쪽 있을 거 아니요? 어느 나라든지 다 동쪽은 있어요. 그러니 참 얼마나 이게 우물 안에 개구리식으로 성경을 보니까 이런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러면서 한국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많으니까 한국에 온다. 참 그런데 이 멍청한 사람들이 이런 데 속아 넘어간다니까. 이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 안 들어보십시오. 이런 설교 안 들어봐. 마지막 이 적그리스도가, 옛날에도 적그리스도가 옛날부터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 최후에 이제 거의 대부분이 배도한다는 거예요. 배도한다는 말은 뭘 받는다고? 짐승의 표 받는 배도의 사건이 이제 거의 대부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배도의 사건이 벌어지는데, 여러분도 이 설교를 안 들어놓으면 뭐가 뭔지 모르고 분별 못해서 짐승의 표 배도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예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 이분이 예수인 줄 알고 착각한다니까. 응?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서 분별하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동네에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참 자기들 생각으로 마음대로 자기 말 그냥 무조건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왜 이렇게 쫓아가느냐? 이적과 능력과 표적 때문에 그것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다고 하니까 와 이제 예수 만났네 하고 쫓아가자는 거예요. 우리 절대 그런 데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주기철 목사님이 막 순교의 현장 속에서 불렀던 찬양이 뭐지?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왜 이 찬양을 불렀을까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주님 오시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주님 고대가 어떻게 시작되지? 주라 계시오. 만약에 우리나라 계룡산에 예수가 오신다면 일본 사람 어떻게 하고 있어? 아프리카 사람 어떻게 하고 있어? 영국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고, 주를 위해서 헌금 다 들여서 거지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어? 비행기 값도 없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은혜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자기 전 재산 다 들여서 주님 앞에 감사해 고백한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나라 어떻게 와? 비행기 값도 없는데 손해 아니요? 그럼 열심히 쌓아놔야 되지 않고서 주님 만나려면, 예? 여보세요 듣고 계세요? 고개라도 끄덕거리세요. 응?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더군다나 예수 만나지 못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느 장소를 쫓아가서 만난다고 하지 않았고, 오직 우리가 현장에서 세마포를 입고 신부로서 신랑을 사모하면서 기다릴 때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공중으로 싹 데리고 올라가신대. 한때 각 나라마다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이런 거짓의 역사들이 얼마나 소동을 얼마나 많이 일으켰습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간 사람 대단했지. 이렇게 내가 예수다 하는 때가 온다고 하더니 점점점 성경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고 많은 사건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절대 분별해서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 신앙생활 5, 60년 해도 못 듣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이 말세에 일어날 이 사건과 이 사건에 대한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이런 평생 5, 60년 동안 교회 다녀도 이런 설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 수도 없이 많다니까. 예? 분별 잘 하셔야 돼요. 어디 들어보셨어요? 들어는 봤겠지.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오신다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26절 다시 보십시다. 26절 24장 26절 시작.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가 나다 너다 해도 믿지 말라는 거야. 나다 너다 할 때 이미 너는 끝났다, 너는 틀렸다 이 말, 너는 거짓이라 이 말이야, 너는 가짜라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장소를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어느 개인을 지칭하는 것도 아니고 번개가 동편에서 번쩍일 때 서편까지 보이는 것처럼 인자의 맘대로 그러하리라. 동쪽에 있는 사람이나 서쪽에 있는 사람이나 전 세계 사람이 동일하게 만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40절 보십시다. 40절 시작. 그때의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누가복음 17장 가보세요.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어떤 사람은 밭을 갈다가 매를 갈다가 잠을 자다가 동시에 데려감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밭을 갈다가 데려감을 당하고 매를 갈다가 데려감을 당하고 잠을 자다가 데려감을 당한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여기 앞에 뭐라고 말했어요? 아니 아까 마태복음 24장 앞에 뭐라고 말했어? 밭에서 밭을 갈고 저 매를 갈고 그 앞에 바로 뭐라고 그랬어? 주님이 금방 읽었잖아요. 동에서 번쩍인 것 같이. 뭐라고 말했어?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동에서 번개가 번쩍일 때 서쪽에서도 동시에 번쩍인다 이 말이에요. 이걸 부연해서 설명해 주는 거야. 이걸 부연해서 설명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 뒤에 저 26절에 나와서 이 40절에 와서 부연해서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밭을 가다가 매를 가다가 잠을 자다가 데려감을 당한다는 것을 중심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는 밭에서 일하는 낮의 시간이요 어느 나라는 매를 가는 아침과 저녁의 시간이요 어느 나라는 밤에 잠을 자는 밤의 시간이다. 나라들마다 낮, 저녁, 아침, 밤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낮이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밤이든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이 낮에 오신다고 할 때는 큰일 났네. 그때 우리가 밤이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요. 걱정하지 말라 이 말. 낮이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밤이든 주님이 딱 오시면 낮에 시간을 살던 사람도 자격이 되면 올라갈 것이고, 아침에 시간을 살던 저녁에 시간을 살던 사람도 자격이 되면 데리고 올라갈 것이고, 밤에 네가 살고 있는 시간, 네가 지금 지내고 있는 시간이 밤의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자격이 되면 데리고 올라간다는 거.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이제 낮 밤 상관없이 자격만 되면 이런 전 지구상에서 똑같이 이런 들림의 재림의 현상, 공중에 올라가고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고 이런 현상들이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대. 전 세계적으로. 그럼 한국에 예수님이 계룡산에 왔다, 한국에 왔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지엽적인 거지. 이건 완전히 이것은 아주 그냥 이거는 우물 안에 개구리식이지. 예수님은 그렇게 임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분별 잘해서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전에 여기 여러분들이 다녔던 교회 이단 많이 빠졌었다면서요. 왜 빠졌겠어요? 이런 설교를 못 들었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왜 못 들었습니까? 안 했으니까 못 들었겠지. 여러분이요 정말로 속지 마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서 항상 날짜를 궁금해하지 마라. 언젠가 우리는 여기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장소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장소는 이 장소는 이루어지지도 않아. 누가 예수냐 그 몰라도 상관없어. 그건 내가 안다고 내가 알 필요가 없어. 누가 예수인가 알 필요가 없어. 벌써 자격만 되면 주님이 오시면 자동적으로 알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의 뜻이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자 밤이든 낮이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상관없다 이 말에 주님이 오시는 일에 만나는 일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만 갖춰라? 자격만 갖춰라 이 말. 그래서 예수님은 말세에 이적을 나타내려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신부를 데리러 오신다. 신부의 자격만 갖추자 이 말. 그래서 마지막 단 이런 성령의 엄청난 역사, 이런 성령 역사도 다 끝나고 자기가 이제 성령 역사 끝난 다음에 성령 역사가 끝난다고 그래서 성령 역사 속에 성령 역사를 통해서 은혜의 빛이 비춰지죠. 은혜의 빛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성령 역사심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내 자신을 바로 세우고, 이게 은혜의 성령 역사, 은혜의 성령 역사, 이런 성령 역사가 다 끝날 때는 지금까지 내가 준비한 뭘 가지고, 기름 등불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들은 말씀으로, 지금까지 충성한 기름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 분별해서 주님 뜻대로 열심히 주님 뜻대로 산 그런 믿음의 열심 속에서 만들어진 기름 등불을 가지고 성령 역사가 없을 때 그걸 가지고 불 밝히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이때 성령 역사 하심이 중단이 되었을 때 기름 등불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싹 다 아무리 지금 나 신앙생활 잘한다, 기도응답 받았다, 별놈의 짓을 별놈의 자랑을 다 해도 이때 기름 등불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어두우니까 분별이 되겠어? 무슨 역사가 일어나갔어? 그러니까 마지막에 아까 적그리스도에게 붙는 배도의 역사가 일어나. 기름 등불 준비하지 못하면 배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 충성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말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말아요. 기도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말어. 이게 전부 뭘 준비하는 거예요? 기름 등불 준비해 놔야.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끝날 때 그 기름 등불로 이제 나 혼자 불 밝히고 가는 거예요. 길을 찾아서. 그런데 말씀을 안 들어나 봐.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을 안 들어나 봐. 내가 예수다. 이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큰 표적을 행하면서 내가 예수다라고 할 때 빛이 없으니 그런가 하고 쫓아가지 않고서 어영부영 신앙생활 할 생각을 말라 이 말이에요. 어영부영. 그래서 가장 예수 믿는 사람의 중요한 기초가 주일이라고 그래서 주일 실패자는 아무리 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대단하게 역사할지라도 주일날 이미 여러분 실패한 사람은 이미 기름 떨어진 사람이요. 얼마나 주일이 중요하냐니까.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여러분이 말세지마를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긴장하면서 꼭 승리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다른 성도들 편하게 신앙생활하죠. 다른 교회 성도들 편하게 신앙생활하죠. 우리 교회에서도 뭐 까짓거 주일날만 교회 오면 뭐가 걱정이요. 편하게 신앙생활하지. 그런 사람 절대 부러워하지 마라.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 아이고 괜히 산성중학교 와서 아침 저녁으로 이게 뭐하는 짓이야. 사이렌 울리지 마라.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이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얼마나 제가 궁금했겠어요. 궁금하지 않았겠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말세에 대해서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더군다나 저는 평신도로서 궁금한 게 아니라 목회자로서 궁금했어요. 왜?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근데 이 말세에 대해서도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말세에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말세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가면서 하나님이 알게 하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 모이기를 힘쓰래.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요? 기름등불 준비하는 시간이요. 집에서 또 가 들어본 사람? 또 가 들어봤죠? 또 가! 왜 가? 안 들어봤어요? 고맙습니다. 들어봐서. 또 가 그러거든. 나 또 가 아니요, 나 고가요. 나는 절대 또 가가 아니에요. 또 가가 아니요, 난 고가야. 또 가 그러거든. 걱정하지 마, 또 와 그러세요. 갔다가 안 오는 게 아니라 또 오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할게요. 유은아 또 가. 그 또 와. 자 여러분, 또 가. 네, 또 와 그러세요. 또 가냐고 물어보니까 또 와 그렇게 하시면, 대답하시면, 그러면 예 하다가 웃고 그냥 끝내지 않겠어? 예. 자, 그래서 보십시다. 참 또 가라고 하든 그저 그냥 왜 가냐고 하든 우리는 열심히 모이기를 힘써야 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미친놈 소리 들어봐야 돼. 이단이라는 소리도 때로는 들어보고, 이건 이단이라 이단이 아니라니까. 율법주의자라는 소리도 들어보고, 광신자라는 소리도 들어보고, 별놈의 소리 다 들어봐야.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면 안 돼요. 물론 이것 때문에 혹시 복음이 가로막힌다면 마음이 아프지, 그 영혼 때문에. 근데 이것 때문에 내 자신이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는 거야.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다니까. 여러분, 저도 처음에는 사람들이 막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볼 때, 새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이상한 눈치로 쳐다볼 때 참 처음엔 견딜 수 없었어요. 견딜 수 없었다기보다 기분 상했어요. 마음 상하고. 자, 그리고 눈치도 보이고.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힘 주시, 이기니까 나중에 이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네 눈초리가 무슨 눈초리냐? 주님의 눈초리가 더 무섭지. 네 눈초리는 하나도 안 무서워. 너는 눈초리를 줘봤자 너는 도끼눈밖에 더 뜨겁냐? 도끼눈이 뭔지 알죠? 이게 도끼눈이에요. 너는 네가 눈초리를 줘봤자 네가 도끼눈밖에 더 뜨거냐? 만약에 주님이 내게 눈초리 줘봐, 이건 사시나무 뜰도 그 앞에서 오금이 저린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대통령 권세자가 아무리 눈초리 줘봐 오금 떨릴 필요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금 열심히 뭐 준비하자? 지영아, 뭐 준비해야 돼? 근데 왜 기름도 너 금요일날 왜 빠졌어? 기름 샜잖아. 너 앵꼬 당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쟤 좀 집에 가서 좀 어떻게 좀 해봐요. 좀 몽둥이 하나 사드려? 본인이 사지 뭘 사달라고 그려. 몽둥이 하나. 희우나 이것 좀 이따 하나 떼줘라. 새 파이프 좀 하나, 이거 새 몽둥이 하나, 이걸로 그냥 조접하게 분별 잘하자 이 말이에요. 지금 심각한 말세치 말이잖아요. 뭘 그렇게 누가 그렇게 한숨을 쉰대.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야, 우리나라 애국가 한번 봐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성악가처럼 해야지.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쑥스럽구만.
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전 국민이 애국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한다는겨. 정신없는 사람이지. 여러분, 우리나라가 애국가를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은 한국에 와서 한국을 마르고 닳도록 보호하시는 분이 아니요. 한국을 뭐도록 보호해요? 한국이 만약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면 보호하겠지.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마르고 닳도록 보호한다는 가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가사 때문에 우리나라를 마르고 닳도록 보호하신대. 절대 마르고 닳도록 보호하시는 분이 아니요.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자녀, 택하신 자, 믿음 안에 있는 자, 인류의 영혼을 죄에 빠지지 않도록 믿음의 사람을 성령으로 보호하시는 거지, 한국 땅을 마르고 닳도록 보호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중들이 8.15 해방 경축으로 마당에 모여요. 중들이 목탁을 두들겨 가면서 하나님의 보호사, 아무리 불러봐 중들이 그 노래 부른다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그 가정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그 장소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있는 그 직장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그 교회를 지키시는 것이지, 우리나라 국민이 마르고 닳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애국가 부른다고 보호하는 게 아니라니까. 어떻게 그렇게 연관도 시킬 것이 아닌데도 그렇게 연관시켜서 마치 그것이 막 대단한 믿음인 양 착각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얘기?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했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했다고? 강호기 집사님은 안 들어본 게 뭐 있어요 도대체? 안 들어본 게. 야, 여러분 참 이게 얼마나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을 모르니까 이런 허튼 소리 아니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은 애국가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오. 애국가에 나오는 그 하나님,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애국가에 나오는 하나님과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에요. 완전히 다르지, 완전히 다르지.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야.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은 고작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라니까. 한국 강산도 어느 순간이 되면 싹 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아까 너무 목탁 두들린 신용하나 싸대기 너무 세게 밟았더니 화끈거리네. 이리 와, 네가 대신 맞아. 이렇게 안 나오네. 여러분, 그래서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한다고 나오니까 우리가 축복받은 나라라나? 여러분, 그래서 축복받은 나라가 아니요. 그러면 정말로 축복받은 나라라면 애국가가 아니라 무슨 막 노래를 막 학교마다 다 부르게 하지. 응?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찬양해봐, 예수 중심 없이 교회가 아무리 찬양해봐,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게 아니라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되고, 거룩성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보존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을 부를 때는 반드시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 되신, 길 생명 되신 예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 애국가 부를 때 예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을 부릅니까? 그것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표준어라고 한느님이라고 부르잖아. 알죠? 한느님이라고. 이게 표준어래. 한느님, 카톨릭을 따라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이여 분별합시다. 속지 말자 이 말이에요. 속아서 망하는 것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게 실컷 10년, 20년, 30년 실컷 교회 신앙생활 해놓고 마지막 속아서 딱 지옥 가면 얼마나 이것이 아까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아까운 일이요. 얼마나 이것이. 가룟유다 보세요. 실컷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녀 놓고 마지막 딱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서 지옥 갈 신세가 팔고 자살해서 지옥 갈 신세가 될 때 얼마나 아까워. 응? 우리 실컷 신앙생활 해놓고 참 여러분 교회 열심인 사람 많아요. 전도 열심, 기도 열심. 그런데 분별이 안 돼서 말씀과 상관없이 하는 열심 얼마나 많습니까? 불교인들도 열심히 하는데, 무당도 열심히 하는데,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도 예수 없이 열심히 하는 사람 많지. 말씀 없이 열심히 하는 사람 듣고 있습니까? 듣고 있슈? 내가 예수다, 나다, 예수가 날 따르라, 능력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따라간다? 따라가지 말자 이 말이에요. 큰 표적을 나타내도 따라간다? 따라가지 말자 이 말이에요. 왜? 따라갈 필요가 없는 것은 따라간다고 예수 만난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그냥 모이기를 힘쓰고 충성의 열심, 기도의 열심, 말씀 안에서 정말 말씀 중심으로 열심을 그 현장에서 내다보면 팥을 갈다가 매를 갈다가 잠을 자다가 이것이 동쪽이든 서쪽이든 북쪽이든 남쪽이든 상관없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공중으로 싹 끌어올려서 공중으로 하나님이 직접 모으신데, 예수님이 직접 모으신데 찾아가서 만나는 게 아니오. 어? 우리 옆 사람 얼굴을 쳐다봐가면서 발에 무슨 모터가 달렸냐, 절대 찾아가는 예수가 아니라 주님이 데려가서 만나는 것이라. 시작. 찾아가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확인해서 지금 열 시키려고 하도 세게 때렸더니 열 시키려고 지금 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승리합시다.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분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적으로 표적으로 미혹해도 하나님이여 미혹당하지 않고 정말로 무너지지 않을 때 마귀는 그 다음 단계 핍박으로 일관한다고 했습니다. 속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분별 잘해서 끝까지 견디게 해주십시되, 우리 이 시간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여 주어진 시간에 기름 등불 준비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들으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게 하시고 깨달아가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몰라서 망하지 않게 하시고 몰라서 속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해서 저가 예수다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는 밭을 갈든 매를 갈든 밤에 잠을 자든 있는 현장에서 주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그 시간이 낮이든 밤이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상관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자격된 자격자의 모든 사람들을 전부 공중으로 데리고 올라가신다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분별 잘해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속이려고 수작을 부리는 이 저주받은 원수 악한 영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민 너를 꾸짖고 명령하느니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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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분별의 힘을 주세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는 교회, 끝까지 살아남는 성도, 끝까지 살아남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종을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